예, 할렐루야. 예. 앞으로 전도에서 저를 소개해 줄 때는 항상 우리 엄성금 담임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는데 어디에 임하냐면 개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 우리가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곳에 서로 축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여러분 서로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여전대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한 단락입니다. 성경 보시면 5절 앞에 이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10절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11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 본문 말씀은 5절부터 10절까지가 그냥 한 단락이다. 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인데 내용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단락 안에 이 내용을 넣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믿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하소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언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이 믿음 하나만이라도 있더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아십니까? 뽕나무는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뽑히기가 힘든 나무가 뽕나무예요. 어지간해서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다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뽕나무가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뒤에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갑자기 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건데 어떻게 종 이야기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여기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종의 역할에 대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종은 어때야 됩니까? 보니까
자, 갔다 와서 자기의 수고를 티를 내면 안 돼요. 자랑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종이 일을 끝내면 낮에 돌아옵니까? 저녁에 돌아오죠. 배가 고프죠. 근데 자신의 배고픈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또 배가 고픕니까? 일은 하진 않았지만 주인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또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말씀하셨냐면 명한 대로 행했다라고, 시킨 대로 했다라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거나 감사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주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인과 종, 어떤 노예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좀 서운해요. 왜 서운합니까? 우리는요,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해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요전대회가 예쁘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참 예쁩니다, 이 한마디라도 쫙 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그런 우린 기대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수고하면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무언가 헌신을 하면 그 헌신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기획팀이 있습니다. 우리 하니까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참 좋아요. 자, 토요일 날 2시부터 계속 연습합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토요일 2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몇 시간을 연습하는지 때로는 담임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다 있어요. 이거 솔직히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직분을 맡고 있는데 직원들 빼놓고는 우리가 어떤 사례를 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예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종살이 하다가 그냥 천국 가야 됩니까? 결론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좀 서운하고, 그래도 좀 주님 좀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고 좀 축복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명한 대로 행했다라고 해서 종에게 살아겠느냐, 감사하겠느냐, 그런 주인은 아무도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상 심리를 경계해라.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보상 심리 이런 것이 생길 때 스스로 다짐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한 가지의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종의 마음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셔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9절에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어떻게 십자가 졌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췄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앞에 내용 7절부터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9절과 10절, 11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능력이 나타났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 이 뽕나무가 어떻게 저 바다로 옮겨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겁니까? 종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샘플로, 표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마음으로 졌는가를 잘 봐라. 그 어떤 것도 보상심리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복종시키면서까지 여러분 복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지구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여전대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오여전대 이제 한창 주님 앞에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 정말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여전대에 바라는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오여전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그 어떤 전도회보다 오여전대가 전도할 때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안에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오여전대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옥문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 간에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종의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종의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누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은요, 막 시간을 쏟아붓고 일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헌신이 뭐냐? 내 육을 죽이라라는 거야. 내 육을. 보상받고 싶은 그 육을, 인정받고 싶은 그 육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고 은혜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도 은혜는 여러분 공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내 공로 자랑하고 내 수고 자랑하고
내 대가 자랑하고, 그게 전부 육이 아닙니까? 육. 썩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이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오요전도회가 전도 나가고 기도하고 모여서 무언가를 사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헌신은요, 영의 헌신이에요. 영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 육을 죽이셔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과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까? 대가 바라지 마라. 보상 바라지 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쉽지가 않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했다. 그 마음 바꾸려고 했다. 그 마음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조차도 어떤 일을 헌신을 할 때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육을 죽이는 이 복종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 앞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하는 모든 사업과 전도는요, 능력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안에 이 육을 죽이는 이 영의 헌신이 없으면 소위 말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껍데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요, 하는 신용,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는 없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고 우리 오요전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믿음의 역사, 이 뽕나무가 뽑혀서 정말 저 바다에 던져지는, 특별히 세상 밖에 나가서 그 심령 안에 있는 이 마귀의 뽕나무를 다 뽑아버려가지고 다 던져버리는 역사의 한복판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오요전대 눈에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영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은 다른 것인데 이 육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마음 갖게 하시고 내가 수고했다 한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요전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